안녕하세요. 오늘 길동무와 함께하는 송서인문학 9강 왜 모세인가 이 유튜브 강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딱 보면 강연자 복장이 현장에서 막 일하다 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또 중요한 실마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복장이 사실 그냥 연출이 아니고요. 이 강의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메시지와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모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통념에 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특히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일하시는지 그걸 좀 새롭게 보게 하더라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특히 좀 평범하거나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또 그 의미는 뭘지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강의에서 일단 제일 먼저 눈여겨보는 게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입었던 옷, 바로 양치기 복장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와요. 사울왕은 밥 갈다가 엘리사도 그랬고 아, 맞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고기 잡다가 부름받았고, 심지어 그 사도 바울 같은 대학자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노동자 옷, 막 땀복 같은 걸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뭐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 모습 그대로 부름받고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삶의 현장, 거기서 일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일하는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이미지가 딱 그려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모세의 이야기에도 좀 새로운 해석이 나오던데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이고 도망친 사건이요. 저도 그냥 욱해서 실수로 죽였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강의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네.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가 그때 신분이 뭐였냐는 거죠. 왕자였잖아요. 단순히 사람 하나 죽였다고 파라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강의는 그보다는 모세가 누구 편을 들었는지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단순 살인을 넘어서 당시 파라오의 통치 질서, 그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 반역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살인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노예 계층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세의 생각, 또 그 행동, 그 안에 담긴 어떤 반역의 가능성 때문이었을 거라는 해석인 거죠. 와, 그 해석을 들으니까 광야에서의 40년도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아니,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왜 갑자기 장인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냈을까? 좀 의아했거든요. 이것도 그럼 모세가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내 강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명령받고 나그네가 되었던 것처럼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해결 방법을 정말 치열하게 찾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냥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모세처럼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정말 하나가 돼서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내는 것. 아주 깊은 공감과 연대죠. 그리고 둘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자기 스스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마치 답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 방식 같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 한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치열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딱 만나는 그 순간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데리고 나와서 이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죠.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왜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 그 산이었을까요? 그게요. 바로 그 산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고뇌하고 또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장소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계약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가 겪었던 그 고뇌와 발견의 과정,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지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해결책을 고민하는 그런 능동적인 참여,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이 강의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 혹은 해결하고 싶은 어떤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치열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고 또 경험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